여러분 시청하시기 전에 먼저 성서학당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이 저와 제작진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예. 오늘은 우리가 이삭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가 몇 장까지 있습니까? 50장. 50장. 그래서 이제 12장부터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그 4명의 족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 아브라함. 오늘부터 이삭. 그 다음이 야곱. 그 다음이 요셉. 이렇게 이제 창세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 끝나고 이삭 하면 이삭과 더불어서 쌍둥이 아들이 아주 유명하죠. 네. 이삭의 쌍둥이 아들이 에서와 야곱입니다. 그죠? 근데 그 중에서 동생 야곱을 통해서 이제 약속이 쭉 계승되는 거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범위를 25장 19절부터라고 잡았는데요. 여기가 이제 이삭의 족보가 먼저 나옵니다. 오늘 수업 창세기 16강 이삭 이야기의 시작. 창세기 25장 19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의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이 결혼한 게 몇 살이라고요? 40세. 빠릅니까 늦습니까? 늦어요. 이 시대에는 다 늦게 했나? 늦게 한 거 아니야? 뭐 늦게 한 사람도 근데 있고 빨리 한 대신에 사람도 있고. 오래 살잖아요, 이 사람. 맞아. 이삭이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130, 150, 100, 찍는 거야? 60, 173? 180. 180세. 겨우 맞췄다. 180세.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결혼이 늦었다라고 오늘 기준에서 볼 수는 있는데 이삭이 180세까지 살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예를 들어서 수명이 한 90세라고 생각하면 맞아. 180세까지 살았다. 오늘날은 90세까지 산다. 그러면 40세에 결혼했다. 그러면 한 20대라고 볼 수도 있겠죠. 맞아. 그러니까 오늘날의 나이 기준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전체 살았던 생애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보기에 늦은 거지 40세에 결혼할 수도 있다. 네. 대신에 여성은 빨랐습니다. 여성은 대부분 10대 중후반, 20대 초반에 결혼합니다. 와. 그러니까 이 남편과 아내의 나이 차이가 사실은 뭐 아브라함과 사라는 10살 차이인데 네. 성경에 보면 뭐 40세, 50세 차이도 꽤 많이 있습니다. 와. 그 이야기는 야곱 들어가면 나옵니다. 네. 야곱이 참고로 몇 살에 결혼을 했을까요? 70세? 와, 많이 늦게 했네. 아닌가? 야곱이 70세에 결혼했다고요? 그렇게 늦게 했다고? 70 야곱도- 몇 살쯤에 그 거기를 갔다고 들었는데. 그 77세. 77세. 아. 결혼 84세. 와, 그럼 몇 살까지 산 거야 맞다. 도대체? 와. 84세에 결혼합니다.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건 야곱 이야기할 때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일단 40세에 결혼을 했다. 자, 기억하고요. 21절. 자, 범키 씨가 한번 21절 읽어주십시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다산이 축복인데, 그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아이를 오랫동안 못 낳았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아이를 오랫동안 못 낳았습니다. 40세에 결혼했는데, 그러면 야곱과 에서를 낳았을 때 이삭이 몇 살이었을까요? 야곱과 에서를 낳았을 때. 몇 살에 낳았을까요? 50대? 아닙니다. 여기 나오나요? 나옵니다. 여기 나와요? 수지 씨, 네. 26절 읽어주십시오.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다. 아, 60세. 이삭의 쌍둥이 아들이 큰 아들이 에서고 쌍둥이 동생이 야곱이잖아요. 에서가 무슨 뜻입니까? 불다.
그죠? 에서가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털이 많다. 어. 에서가 원래 털이 많았잖아요. 뒤에 네네. 보면 몸에 이렇게 털이 많았거든요. 털이 많았다. 그리고 좀 몸이 붉었다. 그래서 이제 복유씨 말한 대로 붉다. 그러니까 붉다라는 말은 사실은 에돔, 이 붉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이름은 털이 많다 또는 붉다. 그런데 이제 사람이 좀 얼굴이 벌겋고 이렇게 몸이 좀 붉은 빛을, 네. 피부가 좀 붉은 사람이 있잖아요. 좀 땀나고 하면 벌개지고 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붉다라는 뜻이 에돔이거든요. 그래서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 되는 겁니다. 야곱의 이름 뜻이 뭡니까? 발꿈치를 잡. 예, 발꿈치를 잡은 자. 발꿈치를 잡은 자가 무슨 뜻일까요? 속이는 자. 그죠? 발꿈치를 잡는다라는 말은 그 문화권에서는 속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그 관용적으로 쓰는 표현이 있잖아요. 울 밑에선 봉선하야 내 모습이 처량하다. 이러면 일제치하에서 우리 민족이 당한 슬픈 현실을 울 밑에선 봉선하. 그래서 우리가 그 노래를 아는 사람은 봉선화 하면 아름답다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비애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게 울 밑에 피어 있는 봉선하다. 이런 식으로 그 문화권에서 통용되는 문화식으로 발꿈치를 잡는다는 거, 발꿈치는 걸을 때 안 보이는 뒷부분이잖아요. 네. 뒷부분을 누군가가 잡았다. 이 말은 복유씨 말한 대로 속이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둘이 쌍둥이 아들인데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했는데 60세에 이 둘을 낳았다. 그러면 기도를 얼마 동안 한 겁니까? 20년. 그래서 21절에 간구하다 표현이 나오죠. 네. 이게 히브리어로 아타르입니다. 아타르. 이 아타르는 특별히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주 간절하게 기도할 때 아타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보통 그냥 하나님, 뭐 제가 내일 시험이 있는데 들어주세요. 이게 아니라 정말로 꼭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기도. 그러니까 20년 동안 아이를 달라고 기도했을 때 마침내 20년 만에 응답된 그 간절한 기도. 그래서 간절한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 그러죠. 간절하게 구한다. 성경에 보면 간구한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또 하나 아타르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아주 간절한 기도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주로 중보기도할 때도 아타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하나님 이 재앙을 멈춰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물이 피가 되고 10가지 재앙을 쭉 하시잖아요. 물이 피가 되고 개구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 10가지 재앙이 중간에 쭉 가다 보면 재앙이 내렸을 때 바로가 야야 내가 너 소원 들어줄게 좀 그만해. 이럴 때 모세가 하나님 이제 이 재앙을 멈춰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그때 아타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간절한 기도, 누군가를 위한 중보기도 할 때 쓰는데 이 간절한 기도를 이삭이 몇 년간? 20년간 했다. 와. 사실은 우리는 기도를 오래 잘 안 하잖아요. 네. 근데 창세기를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이 75세의 약속의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는데 이삭을 몇 세에 낳습니까? 100세에 낳죠. 그러니까 25년간 기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삐끗해서 중간에 이스마일이라는 아들을 86세에 낳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너무 쉽게 받아들이는데요. 그럼 아브라함은 25년 만에 기도가 응답이 된 겁니다. 이삭은 20년 만에 응답이 된 겁니다.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이게 뭐 무책임한 게 아니라 조금은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만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낭망치 말고 오랫동안 기도해야 되는 그 이유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5년 기도해서 이삭을 낳고 20년 기도해서 에서와 야곱을 낳았다. 그래서 이제 에서와 야곱 이야기가 이제 이삭 이야기와 함께 나오는 장면이 오늘의 족보입니다. 자, 22절. 그런데 이 아이들이 독특합니다. 복유 씨 22절 한번 읽어 주십시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여호와께 묻자온대. 자, 쌍둥이 둘이 싸웁니다. 엄마 뱃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23절에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민족이 저 민족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가 누굽니까? 첫째.
에서 그죠? 작은 자는 야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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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의 약속을 이어받은 자가 누굽니까? 야곱. 야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예언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선택받은 아이는 쌍둥이 중에 둘째 야곱이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24절에 쌍둥이가 있었다. 25절 먼저 나온 자 누구라고요? 에서. 에서. 붉고 전신이 터록 같다. 그래서 이제 에서라는 이름의 뜻을 말씀드렸고요. 26절에 아우는 누굽니까? 야곱. 야곱은 발꿈치를 잡았다. 그래서 이름을 야곱이라고 했는데 그때 나이가 60세였다. 그 저는 여기서 예. 궁금한 게 예. 이제 훗날 에서가 그 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팔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아도 이미 태중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래도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건지 아니면 이게 하나님이 에서에게 그런 마음을 또 뭐 이렇게 주셔서 이게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되게끔 하게 한 건지 이게 조금 그게 헷갈려요. 진짜 어려운 질문이죠. 아,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구분하십시오. 결정론이 있고요. 하나님의 예정론이 있습니다. 결정론은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예정론입니다. 예정론. 그러니까 결정론과 예정론의 차이가 뭐냐 하면 윤정 씨 질문하신 게 엄청나게 중요한데 어려운 질문인데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 아닙니까? 야, 쌍둥이 둘 중에 둘째가 잘 되고 첫째는 잘 못 될 거야. 이렇게 예정을 다 했으면 네. 기계적으로. 그러면 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어차피 동생이 잘 될 건데 그럼 내 인생은 뭐냐? 나는 로봇이냐? 뭐 이게 좀 더 나가면 자유의지는 어떻게 되냐?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뜻이고 어디까지가 내 자유의지냐? 뭐 이렇게 이제 되는 건데요. 결정론이라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이 상황에서 이렇게 말하고 이 상황에서 배가 고프게 하고 이 상황에서 팥죽 한 그릇에 명분을 팔고 이게 모든 게 완벽하게 시나리오가 결정돼 있어서 그냥 결정된 시나리오대로 기계적으로 모든 게 진행된다. 이건 결정론입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예정하심 또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건 뭐냐 하면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죠? 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이게 전지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아는 영역과 하나님의 지혜는 전혀 다른 겁니다. 이걸 참 대답하기가 어려운데요. 네.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릴 적에 전자오락실 좀 하셨죠? 네. 테트리스. 전자오락실, 테트리스, 네. 뭐 저는 갤러그 이런 거, 보글보글. 예, 보글보글. 그거 나오면 예를 들어서 갤러그를 예를 들겠습니다. 갤러그를 하면 이거 하면 나이가 나오겠다, 그죠? 예. 그러면 그 게임 처음 하는 애는 나오자마자 2, 3분 안에 그냥 비행기가 뻥 터지는 친구가 있고 맞아요. 네. 10분 하는 친구가 있고 보너스 계속 받는 친구가 있잖아요. 근데 신기한 건 어떻게 돼도 그 다음 화면으로 계속 진행이 됩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게임의 프로그래밍이 어떻게 됐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이게 중요한 건 반응입니다.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에 새로운 상황이 전개가 됩니다. 네. 그렇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얘가 1분 만에 여기서 죽을 거야. 얘가 아무리 버튼을 눌러도 너는 1분 만에 죽게 돼 있어. 네. 라고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아니죠. 그냥 게임을 열심히 하다가 1분 가서 비행기가 터지는 친구도 있고 5분 가서 터지는 친구도 있고 20분 동안 보너스 받아가는 친구가 있는데 네. 다 반응은 다른데 그 어떤 반응에도 그 반응의 최선의 또 다른 장면은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니까 네, 네, 네. 하나님이 야곱과 에서한테 무슨 생각, 칩을 넣듯이 모든 걸 결정했다는 게 아니라 네, 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라 앞으로 태어날 아이가 어떻게 되고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있지만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 아시는 방향으로 조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자유의지대로 행하되 우리의 지혜로는 도저히 침범할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지혜가 그 속에 있다. 네. 그래서 결론은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예정은 상반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언행 심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 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네네네. 그래도 깔끔하지 않을 것 같은데 예를 하나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짧은 예를. 네. 아들이 둘 있다. 제가 아들 둘이니까 그냥 쉽게 아들 예를 들겠습니다. 근데 아빠가 이제 큰애한테 장난감을 막 사줬어요. 레고도 사주고 뭐 퍼즐도 사주고 책도 사주고. 근데 얘는 좀 크면서 책만 보면 5분도 안 읽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나가재요. 나가서 뭐 모래 장난하고 수영하고. 그러니까 안에서 차분하게 책 읽고 실내에서 노는 건 너무 싫어하고 나가서 노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운동하고 땀 흘리고 이걸 너무 행복하게 생각하는 애다. 둘째는 가만히 보니까 태어났는데 형하고 비슷하게 했지. 그래서 나가 놀으라 그러면 꼭 5분 만에 집에 들어오고 형이 안 보는 책 보고 책 보면 하루 종일 보고 꼼지락꼼지락 만드는 거 좋아하고 아빠가 가만히 보고 아, 큰애는 나가서 노는 걸 좋아하는 애고 둘째는 책 읽고 차분하게 실내에 있는 걸 좋아하는구나 라고 아빠가 느끼는 겁니다. 그러면 첫째는 운동선수를 만들고 둘째는 열심히 책 읽고 그쪽으로 아이를 잘 양육해서 지도를 하는 거죠. 그런데 큰애가 어느 날 땀을 뻘뻘 흘리고 운동하다가 여름에 딱 생각해 보니까 동생은 시원하게 에어컨 켜고 안에서 책이나 보고 차도 뭐 음료수도 먹고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얼굴 시커멓게 타고 고생해? 아빠 불공평해. 이렇게 말을 하고 둘째는 어느 날 공부하다가 공부하기 싫어서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맨날 몸도 좀 약하고 하는데 형은 뭐 몸짱, 구릿빛. 아, 아빠 불공평해. 어떻게 아빠는 형은 저렇게 나가서 열심히 운동하게 하고 고기도 많이 사주게 하고 그러면서 나한테는 맨날 책만 보라 그래? 불공평해.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형은 형대로 불만이 있고 동생은 동생대로 불만이 있어요. 그럼 이 불만은 평생 해결이 안 됩니다.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왜 아빠가 나에게 운동을 시켰을까? 왜 아빠가 나에게 공부하게 했을까? 하고 내 입장에서 형을 보고 동생을 보고 내 입장에서 아빠를 보는 게 아니라 아빠의 생각 속에서 나를 바라보는 겁니다. 어릴 적부터 내가 그랬지.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라고 아빠는 나에게 운동을 시킨 거야. 나는 어릴 때부터 책 보는 게 너무 좋았어.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게 살라고 아빠는 나한테 책을 계속 읽게 만들어 주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똑같은 상황인데 불만이 다 해소가 되는 거죠. 이게 쉽게 말하면 아버지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비유에서 비유의 한계인데 다른 점은 하나님 아버지는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생과 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에부터 모든 것을 아신 전지하신 분이다. 그 점은 다르다. 일단 요 정도 설명을 들으시고 네. 쭉 가다 보면 진짜 에서와 야곱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더 살펴보죠. 윤정 씨가 장자 명분 이야기했으니까 27절부터 나옵니다. 네. 자, 27절 수지 씨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기질이 전혀 다르죠. 네. 예. 어떻게 보면 에서는 와일드하고 맞아. 바깥에 사는 야곱은 좀 조용하고 소심하고 이런 스타일입니다. 이삭은 누구를 더 좋아합니까? 에서. 그죠? 28절 보면 에서를 좋아하고 에서만 좋아한 게 아니라 또 뭘 좋아합니까? 에서가 사냥한 고기. 고기를 좋아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 잘 안 하거든요. 뭐 성품이 어떠했다. 뭐 이런 거 나오는데 고기를 좋아했다. 이런 표현은 사실 그건 개인의 기호에 관한 건데 네. 무척이나 이삭이 고기 좋아한 겁니다. 60판에. 그렇죠. 그래서 사냥한 고기 이거 엄청나게 좋아해서 뒤에 가면 그러잖아요. 27장에 가보면 야, 너 사냥한 고기 좀 맛있게 요리해와. 기분 좋으면 내가 축복해 줄게. 그러니까 이삭이 그러면서 에서를 편애한 겁니다. 편애가 문제입니다. 자, 맞아. 뒤에도 나옵니다. 네. 리브가 엄마는 누구를 더 사랑했어요? 야곱. 야곱. 그러니까 아들 둘이 있는데 외향적으로 막 하는 아들은 아버지가 좋아하고 아들은 그래도 집에서 뭐 하려니까 딸 같은 아들이 하나 필요한데 그쵸. 야곱이 옆에서 이제 음식하는 것도 도와주고 하니까 리브가는 야곱 좋아. 편애를 한 게 문제가 됩니다. 29절. 야곱이 집에서 엄마를 도와주다가 죽을 쑤었습니다.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너무너무 배가 고픕니다. 야, 배고프다. 내게 먹게 하라. 보면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붉은 게 뭘까요? 팥죽 팥죽. 아닐까요? 팥죽인데 네.
이 당시에 팥죽이 있었을까요? 팥이 있었을까요? 그것도 없었을 것 없을 같아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번역이 한계가 있는 겁니다. 선짓국인가? 오, 선짓국일 수도 있어요. 여기 요런 유목민들은 보통 고기 아. 뭐 양이나 이런 거 많이 먹어요. 그렇죠. 선짓국. 그래서 그렇구나. 이게 붉은색이 나는 죽,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우리 말로 번역할 때 우리 죽 중에 붉은색 죽이 별로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팥죽으로 번역할 수밖에 없는 아.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팥죽은 아니겠죠. 네.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번역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번역은 반역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치, 네. 그럼 이 붉은 죽이 뭘까? 방금 뭐라 그러셨죠? 선지. 선짓국. 선짓국이 영어로 뭐냐 하면 갑자기 국밥집이 되는 거. 그러니까 불러 피빛깔 난다. 블러드 숲. 이게 진짜 선짓국이에요, 영어로. 이렇게 불러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콩 있죠, 콩. 렌틸 콩. 네. 그 렌틸 콩이 붉은 붉은색이잖아요. 콩. 맞아. 그러니까 이 붉은색 죽은 야곱이 지금 요리한 건 아마도 붉은 빛이 나는 렌틸 콩, 그 콩죽 붉은색일 거다. 그런데 에서는 사냥을 주로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기를 요리하거나 할 때 말씀하신 대로 선짓국 이런 거 먹잖아요. 네. 그러니까 붉은색, 야, 나 지금 피곤한데 선짓국 하나 줘. 한 그릇 줘. 이렇게 생각을 한 거고 야곱이 실제로 쓴 것은 렌틸 콩으로 만든 붉은 빛깔이 나는 죽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거기서부터 갈등이네요. 왜냐면 둘은 성향이. 같은 걸 보고도 다른 거죠. 아마 렌틸 콩 죽이었을 거다라고 보는 게 좀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야, 나 너무 배고프다. 30절에 그렇게 말을 했죠. 야곱이 말합니다. 야곱이 뭐라고 말하느냐. 자, 윤정 씨 31절 읽어 주십시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아라. 장자의 명분이 왜 중요할까요? 대바라졌다. 재산권이랑 관련이 있어. 재산권. 그렇죠. 장남은 재산권의 2배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재산의 2배를 받는다 하는 재산권에 중요한 게 있고요. 두 번째는 가문의 통수권. 그 가문의 대표자 나와 하면 장남.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릴 때 그 모든 것을 집례하는 그 쉽게 말하면 가정의 제사장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리더가 되고 네. 가문 전체의 대표가 되고 그리고 재산도 2배를 받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들 둘인데 아버지가 재산이 있다. 그러면 3등분을 해서 3분의 2는 장남이 갖고 3분의 1은 차남이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남이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싶은데 억울한 거예요. 내가 쌍둥이 동생인데 내가 형보다 빨리 나왔으면 이거 다 내 건데 내가 대표고 영적으로도 대표인데 그거에 대한 피해의식이 계속 있었던 거죠. 내가 장남이었으면 받았을 텐데. 그런데 형이 야 배고파. 너무 배고파. 야 그거 먹을 거 좀 줘. 그러니까 그러면 장자의 명분 나한테 팔아. 그래? 알았어. 보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32절.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배고파 죽겠다. 배고파 야, 죽을 야. 판이었어. 그래 이 마음대로 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야곱이 아주 딱 똑부러지는 당돌해. 스타일. 안 돼. 정확하게 말해. 에서가 맹세를 합니다. 그래 나는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판다. 맹세를 받고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줍니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 가볍게 여겼다라는 말은요. 원문으로 보면 침을 뱉다, 비웃다, 조롱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나한테 아무 좀 과한 표현은 야, 그 뭐 쓸데없는 거 그거 가지면 뭐하냐. 가져가. 나 신경도 안 써 그거. 이렇게 생각. 그럼 욕심이 아주-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 장남이 받아야 될 복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에서와 야곱의 이 스토리에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네. 야곱이 훌륭하다 이게 아니고요. 예. 하나님이 장남에게 주신 축복권과 재산권과 영적인 리더로서의 이 중요한 것,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첫 아들을 통해서 주시는 복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야곱에게는 있었고 네.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에서의 태도가 문제인 겁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예. 에서의 태도도 문제인데, 근데 사실 야곱도 좀 그런 게 그 형의 어떤 장자 명분을 탐내는 어쩜 이기적이고 욕심쟁이 같이 보여요. 그 가정 예. 안에서도 어떤 질서라는 게 있는데 맞죠. 그걸 욕심내고 막 탐내서 결국은 얻어내는 거잖아요. 근데 그 가치를 이렇게까지 알아봤다는 것도 좀 신기하긴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훌륭하다는 게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지는 야곱은 않은 것 같아요. 장자의 명분, 하나님 주시는 복을 얻기 위해서 지금 형을 속이고 꼼수를 뒤에 썼잖아. 가면 27장 가면 아버지도 속이고 맞아. 형도 속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목표가 아무리 훌륭해도 맞아. 방법도 순리대로 훌륭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도 이제 다음 시간까지 보겠지만 야곱은 자기가 얻고 싶은 목표가 있으면 방법은 아버지 속여도 되고 에서 속여도 된다.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배울 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이 얼마나 소중한가에 대한 지극한 관심. 그건 반드시 배워야 되고 네.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비판해야 될 건 그 목표가 아무리 선해도 하나님께서 순리대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정하셨으니까 순리대로 모든 것을 풀어가시는 하나님의 뜻에 맡겨야 하는데 그걸 인위적인 방법으로 욕심이 너무 앞서서 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인 건 잘못이지요. 결국 그래서 야곱이 형이 죽일까 두려워서 저기 그 20년간 가서 쉽게 말하면 노예 비슷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고 네, 네. 살아생전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다시 못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곱 이야기를 통해서 하시는 이야기는 하나님 주시는 복을 사모하되 방법도 아름답고 순리대로 해야 한다. 그 방법이 잘못되었을 때 야곱이 혹독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 맞아. 다음 시간에 볼 27장이다. 이렇게 미리 기억을 꼭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27장 가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죠. 네. 자, 그러면 이어서 계속 연결되니까요. 이삭 이야기를 좀 더 살펴보고 야곱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자, 26장 이삭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이제 아들들 소개했으니까 26장 1절. 자, 수지 씨 한번 읽어 주십시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브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아비멜렉은 블레셋 왕에 대한 호칭이다. 그러니까 애굽의 왕을 뭐라 불렀다고요? 바로. 바로. 파라오. 그죠? 파라오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파라오들이 있었던 것처럼 네. 아비멜렉이라는 블레셋의 왕을 공식적으로 칭하는 이름에 다양한 왕들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흉년이 들었는데 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장면에서 떠오르는 인물이 있으십니까? 네. 아브라함. 아브라함. 그죠?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 앞 맞습니다. 창세기. 어디 나옵니까? 12장 10절.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흉년이 들었다는 거죠. 네. 아브라함이 어디로 갑니까? 애국. 애굽에 갑니다. 그때 네. 우리 공부할 때 하나가 빠진 게 있다. 기억나십니까? 기도를 안 하고 갔어요. 맞아. 그죠? 하나님 흉년이 들었는데 기근인데 어떻게 할까요? 너는 애굽으로 가라. 예, 이러고 가야 되는데 처음에 갈 때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아멘 하고 갔는데 맞아. 흉년이 든 상황만 보고 하나님의 명령도 아니고 응답도 아닌데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큰 봉변을 당하죠. 애굽 사람들이 와, 아브라함 아내가 예쁘다. 저 내 누이다. 이래가지고 아내를 이제 파라오에게 바치는 끔찍한 일이 재현되는데 그 이야기가 아브라함에게서는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움직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뜻밖의 고난을 당할 수 있다. 자, 그걸 생각하고 26장 여호와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자, 그 명령을 듣고 이삭이 어떻게 했는가? 범키 씨 6절 읽어주십시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지금 살고 있는 그랄에 거주하고 어디로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을 받든 지켰어요. 거죠. 순종한 거죠. 네. 그럼 하나님께서 야 이삭 너 훌륭하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십니다. 자, 복을 주시는 장면이 어디 나오느냐? 중간에 쭉 생략하고요. 12절, 13절 범키씨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몇 배 복을 받았다고요? 100배. 아, 100배. 100배. 100배입니다. 100배. 100배. 뭐 2배, 3배, 10배가 아니고요. 100배가 웬 말이야? 100배의 복을 받았습니다.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네? 기근이 들었어. 흉년이 들었어. 애굽에 나일강이 있으니까 흉년에도 잘 살 수 있을 거야. 환경을 먼저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환경을 따라가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요구하신 것은 환경을 보지 말고 내가 너에게 하는 명령을 따르라.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그 아래 거주했는데 하나님이 100배의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이삭이 훌륭한 점이 여기 있습니다. 이삭은 환경을 바라보고 결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다. 그랬을 때 100배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100배나 얻었고 복을 주셨다. 13절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였다. 배가 아플 거 아닙니까 블레셋 사람들. 네. 아니 100배나 수확을 했으니 뭐야 쟤는. 야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면 저렇게 복을 주시나 보다. 그러면 우리가 14절대로 양과 소가 떼를 이루어 많아졌으니까 양과 소가 떼를 이루어서 잘 이렇게 양육을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목초지. 목초지. 물, 목초지가 있으려면 물이지요. 네. 네. 그럼 물은 우물을 파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우물을 파는 사건이 나옵니다. 아, 17절에 그랄 골짜기에 거류하면서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팝니다. 그 많은 소떼와 양떼에게 물을 먹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19절에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팠는데 그랄에 블레셋 목자들이 와서 다투면서 야 이거 우리 거야 파지 마 이렇게 말합니다. 참 나쁜 사람들이죠. 네. 네. 배가 아픈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니까 이삭이 20절 후반부에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고 하였다. 에색이 무슨 뜻일까요? 다툼. 그렇죠. 다툼. 그래서 양보합니다. 21절. 또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또 와서 야 우물 이거 우리 거야. 또 이야기합니다. 이름을 신나. 신나라는 적대심을 불러일으키다. 이런 뜻입니다. 이삭이 22절 또 옮겨서 다른 우물을 팝니다. 그러니 이번에는 별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우물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르호봇. 르호봇. 르호봇은 넓은 광장 이런 뜻입니다.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그래서 이삭이 여기서 번성의 복을 누립니다. 그리고 이제 27장으로 앞으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삭이라는 인물을 한번 생각해. 이삭. 여러분 지금까지 바라본 이삭. 이제 야곱에게 축복하는 건 그 다음 장이고요. 네. 이삭은 아브라함에 비해서 분량이 적잖아요. 네. 야곱과 요셉에 비해서도 적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가 중간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삭에게 우리가 뭘 배워야 될까? 순종. 오, 좋습니다. 순종. 무엇에 대한 순종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해서. 창세기 22장에 우리가 공부했었잖아요. 네. 그 모리아 산으로 가서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네네. 할 때 그때 이삭의 나이가 아마 최소 17살 정도. 네네. 그럼 아버지가 127세 이상인데 네. 아버지 뭐 하는 짓입니까 하고 그냥 뛰쳐나갈 수도 있고 아버지를 밀칠 수도 있는데 끝까지 순종했다. 그러니까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의 믿음뿐 아니라 이삭의 믿음도 중요하다. 이삭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걸 배워야 됩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공부한 대로 환경이 아니라 뭘 따라갔다고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따라갔다. 그래서 100배의 복을 받았다. 그리고 이 100배의 복을 받은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이 배가 아파 시기하잖아요. 네. 그런데 계속 어떻게 합니까? 이삭이
양보하고. 양보합니다. 네. 다투지 손해 보는 거 아닙니까 사실? 네. 네. 야, 내가 팠는데 너 왜 그래? 분명히 그렇게 따질 수 있는데 안 따집니다. 왜 안 따졌을까? 앞에 이 문맥을 보면 내가 우물 하나 더 파는 게 중요하지 않더라. 내가 이들과 다투는 게 중요하지 않더라. 그 아래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100배의 복을 주셨더라. 내가 내 우물 지키겠다고 다투고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삭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아. 그죠? 온유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르호봇, 큰 우물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사사건건 세상과 작은 시비거리에서 막 다투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양보한 것이 결국은 손해본 게 아니라 더 크고 더 좋은 우물을 파게 되었다. 그러니까 사실 이삭은 화려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점에서 이삭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아주 큽니다. 네. 그리고 성품도 우리가 보면 좀 내성적인 것 같아요. 이삭은. 그죠? 네. 아버지 밑에서 곱게 자라서 그리고 20년간 은근과 끈기로 기도하고 리브가가 되게 좀 적극적인 여성이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네. 리브가가 작전 치맛바람이 짜고 막 있거든요. 작전 그렇죠. 짜고. 예, 예. 그러니까 리브가는 아주 적극적인데 그에 비해서 온유하고 내성적이고 막 이렇게 개척자 정신이라기보다는 그냥 하나님 주신 만큼 그 분깃에 감사하고 고마워하면서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고기 먹으면서. 사실은 고기 좋아하면서. 고기 그렇죠. 좋아하면서. 고기 좋아하면서. 네. 그 다음 시간. 만약에 이삭이 없었다면 아브라함, 야곱, 요셉 가까이 하게 너무 먼 당신. 맞아.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멘! 하고 아브라함 가고 야곱도 얼마나 이 드라마틱한 인생을 삽니까? 그리고 요셉 노예에서 총리 대신까지. 그러면 아브라함, 야곱, 요셉 족장이니까 나하고는 관계없는 사람. 그런데 이삭이 딱 그 사이에 있으면서 이삭은 화려하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복을 받았다. 이것을 우리에게 준다는 의미에서 이삭이 아주 의미 있는 존재다. 이삭 이름 뜻이 뭡니까? 웃다. 웃다. 그죠? 웃다. 웃음. 그죠? 웃음.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웃음이 되고 아. 부모님께도 웃음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좋은 인물이다. 그래서 근데 진짜 좀 그런 게 예, 예. 왜 이렇게 형제들이 다 이렇게 족장들 아담 때부터 이렇게 형제들이 사이가 안 좋아요? 그렇죠. 네. 그죠? 유독 이때 이렇게 가인과 아벨, 가인이 아벨을 그때부터 그냥 죽이고 뭐 죽이고 다 이 에서와 야곱도 에서가 야곱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야곱이 도망가잖아요. 이스마엘과 이삭도 그렇죠. 사이가 안 좋았고. 사이가 안 좋죠. 네. 그게 인간입니다. 인간의 사회, 지금 오늘날의 사회도 어떻게 보면 이 사회의 축소판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기에 그 위대한 사람들도 수많은 갈등과 다툼이 있어. 맞아. 맞아요. 그 왜 하나님 믿는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가 아니라 어려움은 당연히 있는. 하나님 잘 믿어도 고난이 있고, 근데 그 고난을 신앙 안에서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가 중요하지. 고난이 없을 수는 없다. 예, 보규 씨. 저는 애 아빠니까 예, 예. 만약에 저희 둘째 자녀가 있는데 둘째가 첫째보다 잘 된다라는 그런 예언을 어디서 받았는데 예, 예. 그러면 애를 키울 때 저는 둘째 보고 너는 첫째보다는 그러니까 둘째 보고 첫째보다 잘 될 거니까 첫째는 좀 시기하지 말고 이건 예언에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가르치면서 있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예. 왜냐면 하나님 말씀을 하신 거니까 뭐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처럼 좀 편애처럼 보일지 몰라도 오히려 마음이 더 안쓰럽고 그러니까 예, 예. 더 첫째한테 좀 밀어주는 게 맞는 거지 부모로서 어떤 부분이 맞는 예. 건지 만약에 그런 예언을 누가 했다면 네. 저는 일단 그 예언을 하신 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인가부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불어 다 잘 되기를 바라시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야곱이 약속을 받아서 위대한 족장이 되잖아요. 그럼 에서는 어떻게 되었을까? 자, 이거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보죠. 여러분 신명기 한번 찾아보십시오. 신명기. 네. 신명기 2장 5절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2장 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본 대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을 택했지만 이스마엘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맞아. 이스마엘도 지켜주시고 네. 하갈도 지켜주셨죠. 네. 맞아. 야곱을 택했다고 해서 에서를 배격하지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요.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진다고 해서 이 흐름에 없는 비껴나가 있는 에서나 이스마엘 하나님이 배제하신 게 아닙니다. 네. 배제가 아니라 그들의 기질과 그들의 성향에 맞는 또 다른 배려를 하신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배제의 하나님이 아니라 배려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흐름에서 배제되었다라고 성경을 읽으면 잘못 읽은 겁니다. 그러니 그런 예언을 받으면 그게 과연 하나님이 정말 주신 마음인가를 생각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만 해도 저희 형도 제 동생, 제 아들 셋 중에 둘째거든요. 제가 봐도 형이나 동생이 저보다 훌륭한 점이 훨씬 많아요. 그러면 그걸 보고 저는 그래도 하나님이 형과 동생에 비해서 나한테 주신 소중한 달란트가 뭘까를 생각하고, 최고가 아니어도 형만큼 뛰어나지 않고 동생만큼 대단하지 않아도 최선을 다하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5달란트만 훌륭한 종이 아니라 2달란트 받아서 2달란트 더 남긴 종도 훌륭하니까 너는 너대로 귀하다. 너도 너대로 소중하다. 소중하다. 이게 하나님 뜻이니까 배제의 하나님이 아니라 배려의 하나님이다. 편애가 가장 잘못된 그렇죠. 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 소중한. 그러니까 한 주간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배제하지 않으시고 배려하신다. 그런 마음으로 행복하게 살아가시다가 다음 주에는 이 에서와 야곱이 어떤 식으로 갈등이 전개되는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진짜 솔직히 말하면 마음의 위로가 되게 많이 되는 게 참 이들의 그 4대 족장 이런 대단한 믿음의 선배들이 참 어떤 막장 드라마 같은 그런 일들을 막 하니까 좀 더 위로가 되고, 우리도 지금 좀 모질라지만 이런 정말 믿음의 선지자를 닮아서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희망이 더 맞아요. 생기는 것 같아요. 저는 성경을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은 잔인한 어떤 하나님이 아니라, 비록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스마엘이나 에서처럼 그러니까 곁가지로 있는 사람들의 땅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새롭게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도 오늘 위로가 된다. 네, 배려의 네. 하나님. 네, 맞습니다. 위로의 하나님. 네. 감사합니다.